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성가대 찬양에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받으니까 이제 그런 날은 메시지 하다가 제가 참 힘든 게 있어요. 원래도 제가 약간 좀 비염기가 있는지 약간씩 콧물이 나는데 이제 은혜 받으면 이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그게 이제 코에서 신호가 자꾸 이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야, 그래서 내가 성가대의 은혜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 그랬더니 세인이가 받으셔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김지선 전서가 뭐라 그러냐면 눈물의 선지자 말고 콧물의 선지자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랩런트들을 사역을 하지만 랩런트 때문에 오히려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랩런트들이 키울 땐 어려운데 잘 커서 이 랩런트들이 포럼을 하고 또 자기 자리를 잘 찾아서 교회의 미래에 중요한 이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여정을 잘 준비돼서 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하게 되면 그때가 참 저희들에게는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죠. 아이들한테 좀 많이 제가 아마 했으면 많이 좀 쥐어짜게 해서 검열도 해가지고 좀 더 MSG를 많이 뿌렸을 건데 적당하게 잘 뿌린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랩런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더 헌신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의 중심에 담을 수 있는 좋은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 사역을 사실 94년도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복음을 처음 받고 그때부터 제가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대학 현장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 지민이 고등학생 졸업생도 오늘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대학생들 사역을 전문 사역으로 뭐 지금도 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2000년 7월 달에 저를 교회 이제 대학 전문 사역자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보통 다른 교회들은 보면 파트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랩넌트 사역도 초등부에 했다가 중등부에 했다가 대학부에 했다가 청년부에 했다가 또 어느 날 보면 또 구역 맡았다가 어느 날 보면 또 다시 또 중고등부에 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대학 사역만 20여 년을 꾸준히 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님이 배려를 해주셨고 전문 사역자로 처음부터 또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 대학생들하고 참 추억이 제가 많고 아이들에 대한 이 중심이 여전히 날이 많이 서 있습니다. 우리 랩넌트 사역은 절대 투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수지 맞는 사실은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여튼 100배가 될지 1000배가 될지 10,000배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응답의 결실이 우리 랩넌트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랩넌트들 포럼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시면 마음에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아, 깔끔하다. 뭔가 모르게 깔끔하죠. 잡소리가 없고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심이 정말 깨끗하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그런 말들이 사실 진심인 게 보여지거든요. 아이들은 아직까지 때가 타지 않아서 제가 뭐 농담으로 MSG라고 했지만 MSG가 없어요, 사실. 중간에 흔들려서 그렇지 또 중간에 약간 무너져서 그렇지 사실은 그 중심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쭉 잠깐 흔들리는 여정들을 잘 인도받아 간다면 교회의 중직자로 또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또는 선교사로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귀중한 서밋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서밋의 여정,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서밋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냥 은혜 받고 조금 힘 얻고 이런 거 안 됩니다. 랩런트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서밋의 여정을 가셔야 돼요. 랩런트들 아멘. 네, 아멘 확실하게 하세요. 서밋의 여정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 서밋의 시작이 뭐냐면 일단 많이 배워야 돼요.
어디서 배우느냐?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은 그거는 가장 상식입니다. 상식. 그런데 진짜 배움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삶의 현장에서요.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서 거기서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됩니까? 배울 게 뭐가 있죠? 우리 집은 난장판인데요. 우리 학교는 이상하던데요. 제가 만나는 친구들, 사람들은 다 이상하던데 그걸 배우세요. 아, 세상이 이렇구나. 여러분이 앞으로 직장생활 나가게 되면 직장 현장이 이상해요. 정말 멀쩡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으로 알바를 했던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다 떨어지고 나서 재수하면서 첫 알바를 이제 재수하면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그 택시들 가스 주유하는 이제 그 주유소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알바를 하는데 저랑 같이 한 조로 일하시는 이제 앞에 그 사수가 있겠죠. 그분이 저보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하다가 그래서 이제 대학 다 떨어지고 여기 왔습니다 했더니 대뜸 저보고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요. 왜 욕을 하시지? 아니 자기가 물어보길래 대답을 그냥 제가 살았던 삶을 그냥 얘기했는데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약간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성실하게 산 걸 듣더니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여기 이 주유소 여기에 알바생으로 들어왔겠냐. 이제 이런 거죠. 자기 삶은 너무 무너져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데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고 네 나름대로 성실하게 했으면 네가 여기에 왜 왔겠냐 그러면서 사람을 갖다 막 이상하게 몰아붙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아, 참 이상하다. 겨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20살도 안 된 이런 어린아이를 갖다가 그 어른이 나이가 40분 되셨던 그런 어른이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런 곳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배우는 겁니다. 뭘 배웁니까? 잘 관찰하세요. 많이 관찰하고 정확하게 보고 이게 불신자 세상이구나.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구나. 이곳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세상의 험한 꼴 보고서 시험 들어버리면 절대로 썸이 못 됩니다. 시험 들어버리면 큰일 나요. 요셉이 오늘 특별히 요셉을 가지고 했던 이유는 요셉의 삶 자체가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렘넌트들 자체가 전부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정을 시작하는데 나는 서밋으로 시작하겠다.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건을 봤을 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비판을 하거나 불신자와 똑같은 눈으로 그렇게 쳐다보고 낙심하거나 아니면 안 된다, 이래서 되겠냐, 이런 말들을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보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저 사람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내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실제 현재 모습과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진실이 있고 영적 사실이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보는 눈을 자꾸 여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늘 또래 집단 안에서 특히 대학생 때까지는 거의 또래 집단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 통하고 말이 통하고 정서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니까 대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어쩌고 저쩌고 욕하고 풀고 대충 그렇게 띠격띠격 하다가 다시 풀고 끝나지만 세상은 안 그래요. 벌써 나가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이미 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내 밑에 나중 가면 또 직장의 후배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정말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런 만남, 이런 사건을 하나님 나한테 왜 주셨나? 그러면서 자꾸만 지금부터 그 눈을 키우는 게 서밋의 시작이고 내가 지도자로서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서밋의 준비를 해야 돼요. 서밋의 시작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서밋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서밋의 준비가 다른 게 아니죠.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서밋이 되려면 무조건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공군 비행사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공군 사관학교를 나와야 되죠. 그래야 공군 비행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서밋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서밋으로서의 삶을 실제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묵상하는 시간 있어야 됩니다.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 또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흐름, 기도 수천 말씀, 이런 것들을 다 못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매일 간단하게라도 기도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잠깐 보고, 아니면 강단의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딱 붙잡고, 그리고 특히 토요일 날 나오는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핵심 메시지, 그리고 산업인이니까 산업 메시지 다 들으란 말입니까? 다 들어야 돼요. 그건 기본입니다. 렘넌트한테는. 어른들은 안 되느냐? 어른들은 옵션입니다. 근데 렘넌트는 기본이에요. 그래야 서밋 되니까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제 대학생활 때 저는 제 귀에 이어폰을 항상 꽂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예 이어폰을 꽂고 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4가지 메시지는 다 듣고 살았어요. 산업선교, 렘넌트, 그 다음에 핵심, 본부의 1부, 2부, 이런 메시지, 주중에 나와 있는 또 메시지들 있으면 아예 꽂고 살았다니까요. 반드시 말씀 타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나오는 메시지, 대학부 예배 메시지, 청년부 예배 메시지 놓치지 말고 꼭 흐름 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단어로 정리하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24 내 생각 속에 돌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인도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늘 해왔던 겁니다. 안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해보면 쉽습니다. 조금만 시스템 갖추면 돼요. 습관을 들이면 가능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들, 선수촌에서 운동하는 거 보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운동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저 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엘리트의 코스를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태릉 선수촌에서 그 무지막지한 운동을 다 소화할 만큼 스케줄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부터 렘넌트들은 그렇게 하셔서 나에게 충분히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렘넌트 출신 서밋이 한 명 있죠. 우리 대학부 부장. 정말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 김전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렇게 바쁜데 교회 일 관심들 이렇게 다 갖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자기가 봐도 참 놀랍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엘리트들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바쁜데도 다 해낼 수 있어요. 서밋들은 어떻게 타임을 쓰고 어디에 힘 주고 어디에 힘 빼고 내가 어디에 쓸데없는 시간 빼고 여기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를 어릴 때부터 이미 다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말씀 흐름 타고 반드시 그 말씀 붙잡고 24 기도할 수 있는 언약을 나의 것으로 소화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이 반드시 업에 대한 내가 서밋으로 어떻게 하면 갈 것인가, 그리고 반드시 운동하세요. 우리 특히 자매들은 운동을 잘 안 하는데 운동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엘리트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신의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서밋의 자세 갖추세요. 서밋의 자세를 갖춘다는 것은 문제 만나고 갈등 오고 위기 옵니다. 그때마다 서밋들은 자세가 어떻죠? 서밋이 아닌 자들은 문제 만나면 문제 속에 빠져요. 갈등 오면 갈등 속에 휘말립니다. 위기 오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서밋은 자세를 딱 갖추면 문제를 만나면 답을 찾고 해결을 해냅니다. 갈등이 오면 갱신을 딱 해버려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 그때는 굉장한 기회로 그걸 반드시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지금부터 마음에 딱 자세로 갖추셔야 됩니다. 나가면 반드시 문제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 있어요. 그때마다 문제의 갱신, 기회, 딱 이렇게 공식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릇을 이제 갖추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수용하는 겁니다. 렘넌트 시절에 못하면 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 생각보다 입맛이 까다로워요. 이 입맛이 까다롭다는 게 뭐냐면 사람을 너무 골라. 노는 거 보면 지들끼리만 놀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어울림의 폭이 너무 없어. 어른들도 잘 모르고 자기 후배들도 잘 모르고 그냥 꼭 붙어 다니는 친구들끼리만 이렇게 붙어 다니고, 그래서 시집을 못 가고 장가를 못 가는지 노총각 노처녀들이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품고, 특히 렘넌트가 교회를 품었다. 저는 오늘 포럼 들으면서 정말 감사한 게 렘넌트 가슴에 교회를 품었더라고요.
그럼 이미 서밋입니다. 그릇은 합격. 할렐루야. 이미 일단 그릇은 합격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렘넌트가 교회를 못 뽑으면 어디를 뽑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특징이 있어요. 정말로 렘넌트로 자란 친구들은, 교회에서 은혜 받고 힘 얻은 친구들은 특징이 성공하면 무조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특히 PK들 있잖아요. 목회자 자녀들. 이 목회자 자녀들은 아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뱃속에서부터 부모가 교회에 헌신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성공하면 반드시 목회자의 배경이 되고 교회에 헌신하는 1등 일꾼으로 그렇게 보통 바뀌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 제안하면 우리 장학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릴 텐데요. 이번에 2명 렘넌트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신청이 없어서 저 원주 임마누엘 교회 1명하고 그다음에 원주 그 하나라 교회 렘넌트 1명이 이번에 선출이 돼서 2아이가 이제 또 옵니다. 오면 이제 자기 얘기들을 또 이제 뭐 포럼하겠죠. 아마 들어보면 또 우리가 많은 은혜들을 받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고 교회를 알고 세상을 아는 그런 일꾼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서밋의 그릇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가장 이 서밋의 준비를 지금부터 계속해야 돼요. 그릇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서밋의 눈은 달라야 됩니다. 현장을 볼 때, 또 현장의 실제 문제와 위기 왔을 때, 그리고 237 나라를 항상 내 눈에 담고 있어야 돼요. 서밋들은 시대를 전체를 품었어요. 늘. 요셉이 그 시대를 품은 거죠.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예, 이게 서론이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그 준비를 해야만 여정이 시작되어져요. 서밋의 여정은 누가 뭐라 해도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계속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면 내가 현장에서 노예처럼, 때로는 요셉이 지금 겪었던 감옥 안에 억울하게 누명 쓰는 일도, 때로는 성공자의 자리에 내가 정말 왕 앞에 서는 일들도,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이 원수 같은 형들이 내 앞에 이렇게 무릎 꿇기도 하는 이런 걸음들이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 여정들을 쭉 가는데 요셉은 특징이 뭐냐면 말씀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 현장에 들어갔지만 내가 나를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가면, 세상 나가면 우리는 최고 말단이에요. 군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밑에 있는 거는 빗자루하고 쓰레박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밑에 있는 게 쫄다고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서럽던지. 뭐 대화도요, 이 빗자루 붙잡고 제가 대화를 했다니까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저 쓰레기 버리러 가가지고 거기서요. 그러니까 내 밑에가 없어요. 다 뭐 노예 비슷하게 사람을 그렇게 취급을 하던데 진짜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 나가도 내 인격, 내 자란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나의 생각 중요하게 생각해 주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건 뭐 내가 뭐야? 내가 이러려고 지금 여기 왔어? 이런 막 자괴감이 옵니다. 진짜. 제가 저희 교회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당연히 부교육자다 보니까 전도사 시절에 잔심부름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잔심부름 하다가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겨울에 이제 12월 달 들어서기 전에 성탄절 요 바깥에 추리하잖아요. 그래서 추리하다 보면 이제 목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세요. 올해는 이걸로 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보여주시면 제가 전문업자면 가능한데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지 해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에 그거 하려고 하다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에 나도 모르게 잡히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죠? 시험이 빡 와요. 내가 전도사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면 목회자로 내가 지금 이게 가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여기에 무슨 이 잡일을 하는 잡부야. 나도 모르게 그런 자괴감이 온다니까요. 누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저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바깥에 저 추리하고 있는데, 예전에 박지호 목사 있을 때 같이 매달려서 막 저 바깥에 이제 칭칭칭 감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줌마가 물어봐요. 아저씨, 그거 감는데 얼마씩 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사다리 위에 올라서가지고
남한그루당 30만 원이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예? 그러고 지나가더라고요. 박주호 목사하고 저하고 둘이서 깔깔깔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가볍게 웃고 넘어가야 돼요. 그 과정입니다.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우리는 절대 노예가 아닙니다. 서밋이에요.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렘넌트가 복음을 받았다. 절대로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억울하게 누명 썼습니까? 괜찮아요. 이유가 있어서. 내가 억울하게 누명 쓴 거면 괜찮아요. 내가 너무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내가 진짜 큰 잘못을 해서 무너졌다면 거기에는 치유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큰 새로운 문을 여시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세상 나가면 온갖 잡소리,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들려와요. 저는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사람 아직까지 별로 못 만나봤어요. 저를 정말로 아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저에 대해서 말할 이유도 없고, 사람들은 잠깐 보는 저의 이 잠깐 그 모습 보고 저를 판단할 뿐입니다. 별로 좋은 남편도 아니고 별로 좋은 목사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끔가다 안 좋은 모습 보잖아요. 꼭 그게 나쁜 모습이지만 또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다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어느 날 나한테 이렇게 문이 열리기도 하고 저렇게 문이 막히기도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나에게 선한 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이 딱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그 여정을 말씀 따라서만 정확하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틀림없이 하늘의 해와 달별이 무릎 꿇도록 만드는 나를 서밋으로 시대 살릴 일꾼으로, 나는 전도자야, 나는 선교사야, 237 살릴 나는 증인이야. 반드시 이걸 언약으로 말씀으로 딱 붙잡고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로 나의 인생에 어려움을 줬던 자들,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만나면 여유 있게 웃으세요. 그리고 진짜 살려내세요. 섬기세요. 위로해 주세요. 요셉은 딱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요셉이 말씀의 성취의 자리에 점점 복음의 이 사상을 갖고 이 복음의 언약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벌써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갔더니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이게 서밋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여정 가면서 삶을 어떻게 살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근원적인 힘을 맨날 얻는 깊은 시간 꼭 가지세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막 떠돌잖아요. 이 생각이 막 떠도는데 그 생각을 반드시 기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막 움직이는데 그 생각을 갖다가 엄한 데다 갖다 붙여버리면 망해요. 친구가 내가 막 생각에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친구가 뭐라고 말 한마디 해가지고 내 생각을 친구한테 붙였더니 친구가 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교회 좀 그만 다녀, 이렇게 나오면 내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서 그런가, 그러다가 야 한잔해, 그래가지고 술 먹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생각이 이제 항상 술로 넘어갑니다. 이상한 야 오늘 그러지 말고 야 머리 시끄러우니까 게임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PC방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연결돼 붙어버리면 금방 무너져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포럼을 잘했는데 붙어만 있으라, 이제는 붙어만 있을 시간표 지났어요. 알겠죠? 다른 렘넌트들 나한테 붙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막 떠 있는 것을 내 생각과 붙여버려야 돼요. 그걸 집중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일치시킬 수 있는 그 깊은 시간, 생각과 마음을 연결해서 붙이는 그 시간을 보고 깊은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죠? 그냥 말씀 따로, 내 삶의 현장 문제 따로, 이게 아니라 내 현장의 문제와 실제 내 마음의 시끄러운 것들을 말씀과 어떻게 하든지 잘 연결해서 이 말씀으로 이걸 소화해서 붙여버리는 시간, 이걸 묵상이라고 하고 깊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꼭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요걸 못 가지면 분열이 일어나요.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면 망합니다.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딱 되어져요. 그러면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어딘가에는 내가 집중을 해야 되니까 엉뚱한 곳에 나를 붙여버려요. 그게 집착이에요. 분열 뒤에 오는 게 집착입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뭘로 가죠? 그 집착은 곧 중독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영적인 문제로 깊이 병들었기 때문에 돌아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반드시 깊은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매일매일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깊은 시간을 가져라. 알겠습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을 한 페이지를 읽어도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책의 내용과 내 생각이, 마음이 같이 붙어버리면, 불신자가 써놓은 글에 내 마음이 붙어버리면 심각한 문제 옵니다. 불신자의 방법, 불신자의 사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는 순간 내가 불신자 사상을 쫓아가서 무너져 버려요. 어느 날 이유도 모른 채 내가 왜 이러지 하고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고 연결해서 본책 한 글귀라도 붙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깊은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꼭 이어가고, 그래서 그걸 결국은 어디로 연결해? 현장으로 연결할 때 그게 24 되는 거예요. 24로 연결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가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시간표가 와요. 그걸 25시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예비 캠프를 계속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시간표를 반드시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25시간표예요. 틀림없이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에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정복되고 다스릴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이제는 아예 그 현장의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내가 세워지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서밋의 작품을 매일매일 하나씩 만드세요. 매일 서밋의 작품 작은 거 하나라도. 나한테 이렇게 와 있는 것들을 오늘 메시지처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을 하세요. 대신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로 조금씩 이제는 여러분들이 허황되게 말고 매듭을 지면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은 매듭들을 계속 지어서 조금씩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걸 실제로 해놓으면 별것 아닌데, 요즘은요 유튜브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컨텐츠로 해서 올려놓으면 그게 흐름하고 쫙 맞기만 하면 이게 조회수가 금방 올라가요. 구독자 올라가고 이러면서요 얼마나 돈 벌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조금만 작은 작품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흐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작은 작품들 성실하게 하나씩 매듭만 줘도, 유 목사님은 그거를 메모를 하라고 표현했어요. 메모만 해도 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 메모하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여기다 이거 쓰면서 앞에 이 앞쪽에 보면 낙서를 많이 해요. 낙서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들을 하나하나 다 써요. 쓰고 또 쓰고, 또 제가 뉴스 듣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정보들 듣고 사람들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러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것들을 마음에 모아서 계속 기도하다가 작은 작품들을 만들어서 그러다가 주일 강단에 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아니에요. 응답이 와도 그 다음 거하고 연결 안 돼요. 반드시 그렇게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작품을 남기면 어느 날 그게 쌓여서 인생 작품이 와요. 인생 작품을 결국은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거 하나 남겨놓고 나면 경제는 자자손손 먹을 돈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돌 하나 던지는 것도 매일매일 자기만의 작품으로 했어요. 다윗은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작품으로 했어요. 요셉은 자기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작품들을 만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들이 보디발의 눈에 보이고 감옥 안에 있는 간수의 눈에 보이고 결국은 그게 바로 왕 앞에 눈에 나타난 증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서밋의 자리에 딱 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표에 맞도록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지금의 이 과정들을 제대로 가면 237 나라 앞에, 왕들 앞에서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 노바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몰라.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길인데요. 그래서 노웨이예요.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어요. 노 앤서예요. 알겠습니까?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누가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알아주지도 않아요. 요셉이 지금 그 길을 가는데 답줄 사람도 없고 누가 이 길을 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노웨이고 노바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밋의 여정을 가면 서밋의 여정은 정말 렘넌트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로움이 아니라 그때가 임마누엘입니다. 나는 연약하다 느낄 때 그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요. 그렇죠?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또 뭐 있죠? 그 가사가? 하여튼 그 가사 있잖아요. 유 목사님이 쓴 가사. 그 가사가 너무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좋은 찬양들 찬양하면서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서밋 타임이 노바디로 점점점 정상적으로 하면 노바디로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0%의 삶이 돼요. 무경쟁. 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갑니다. 꼭 이런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여정을 가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함께 그 포럼도 중간중간에 또 확인하면서 들으시고 우리 렘넌트들 불러다가 그 여정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버거운 싸움하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배경이 돼서 같이 기도하는 거고 응원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축복이 우리 강릉 세계로교회를 통해서 우리 졸업생들이 또 모델적인 응답으로 응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의 날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이 이제 또 중요한 여정의 한 전환점에 분기점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며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 미래를 두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포럼으로 나누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렘넌트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요셉의 배경에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 이 귀한 후대들의 기도의 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서밋을 키우는 교회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